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성만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성만찬 예식과 너무나 어울리는 그런 찬양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베다니 시몬과 막달라 마리아라는 주제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이제 참여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준비해 와야 하는지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불과 며칠 전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33년의 지상 생애를 거의 마치시면서 한 가지 남겨놓은 것이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 대신 생명을 지불하시는 그 일만이 남아있는 바로 그때에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원래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 나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자 초청한 그 자리에서 베다니 시몬은 자기가 아마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잔치를 베풀어서 이렇게 갚겠습니다. 다 오셔서 드시고 함께 기뻐합시다. 이런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깨버리는, 그 잔치의 흥을 깨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마 이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냄새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일을 했냐면 갑자기 향유병을, 그러니까 향수병을 다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기는 것입니다. 향수 한 병을 다 들이부었기 때문에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누구의 마음에 좀 이렇게 화를 돋구는 행동이었을까요, 이것이? 그 잔치를 배설하고 자기가 좀 주목받기를 원했던 베다니 시몬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인 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베다니 시몬은 굉장히 불쾌한 듯이 이렇게 그 장면을 쳐다보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병을 치유해 준 예수님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룟 유다도 그에게 또 뭐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는 돈괴를,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하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의 가격이 굉장한 가격인 거예요. 그 향수 한 병, 여러분들 향수 얼마짜리까지 써보셨습니까? 저는 친구를 잘 만난 덕분에 향수 한 방울을 얻어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 방식이 있더라고요. 평생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난 이런 거 싫어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녀석이 야 이거 한 방울이 얼마짜리인지 아냐 그래요. 한 방울에 얼마짜리가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거 어머니 거 몰래 훔쳐온 건데 그러면서 어머니가 아주 중요한 날 선물로 받은 그 향수인데 300 얼마짜리 향수병이 있더라고요. 많은 게.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들이부었던 그 향수는 한 방울이 아니라 한 병을 통째로 이렇게 부었어요. 근데 그것을 딱 보니까 가룟 유다가 딱 봐도 그 얼마짜리인지 아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면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300일 동안 일해서 벌어야만 살 수 있는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렇게 붓게 되니까 이 예수님의 재정을 맡은 유다가 볼 때는 야, 저게 우리 헌금으로 들어왔으면 우리 재정이 얼마나 넉넉할까.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유다는요, 돈꾀를 맡고 있으면서 그 돈을 이렇게 도적질하던 도적놈이었습니다. 자기의 사심을 채우고 나중에는 예수님조차 은 30에 팔아버리죠. 돈에 아주 밝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돈에 좀 밝은 분들이 있죠. 내 재산을 불리는 일에 관심이 많고 좀 안락하게 사는 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우리 가룟 유다가 걸어갔던 그 전철길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특별히 베다니 시몬과 가룟 유다의 반응을 보시면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앞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해서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꽤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에 향유를 낭비한 이 여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고 이 여인의 일은 정말 기억해야 될 만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신앙하시면서 예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늘에 가서도 야, 너가 오늘 나에게 한 일은 내가 기억할 만한 일이구나 하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실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언제 나 때문에 만족하시고 언제 나로 인하여 기뻐하셨을까? 어때요? 저는 군대 갔을 때요,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는데 군대를 딱 들어가는데 옆에서 몇몇 분들, 지인분들이 저에게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야, 너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가서 좀 안식일은 지켜야 되지 않겠냐? 갑자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식일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때인데 신앙도 별로 좋지 않은 제가 억지로 맞아가면서 안식일날 교회를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였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성령의 음성이 자꾸 마음을 이렇게 두드렸습니다. 저들의 말을 듣고 한번 하면 내가 도와주마 뭐 이런 말씀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딱 한 번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면 그냥 살겠습니다. 군생활 편안하게 하다 갈 테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한번 저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그때가 이제 논산 훈련소에 들어간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한두 시간 있더니 갑자기 걸어가지고 행진하더니 이제 입소를 했어요. 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훈련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아주 그냥 조교들이 살벌하게 우리를 체근하고 욕을 섞어가면서 막 분위기를 험하게 이끌어가던 그때였어요. 안식일 날 아침이 됐는데 새벽부터 눈이 떠지더니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조교들의 기색을 살피기도 하고 지나가는 기관병들 또 장교들의 얼굴을 보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이 다 독하게 생겼는지 엄두가 잘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한번 해봐라 그래요. 아, 왜 신앙도 없는 사람 쫓아와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해봐라. 내 인생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깡밖에 없는데 한번 깡을 부려보겠습니다 해서 아침에 기상나팔이 불리면서 사람들이 다 전투복 민무늬 야상이 있어요. 야상도 있고 민무늬로, 제가 1월 달에 입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막 이렇게 입고 있는데 저 혼자 얼룩무늬 전투복, 지금 우리 이준서 형제가 입은 것 같은 그런 얼룩무늬 전투복을 챙겨 입고 모자들 쓰고 군화를, 반짝반짝한 군화를 받은 거를 신고 이렇게 줄을 묶고 있으니까 옆에서 갑자기 조교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민무늬 입어야지, 지금 뭐 하냐고. 훈련 나가야 되는데. 완전히 사람을 바보로 보더라고요. 민무늬를 입어야 되는데 엉뚱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막 처음에는 구타를 하고 그러면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 오늘 교회 가야 됩니다. 했더니 갑자기 조교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너 여호와 증인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면 어제 얘기해서 바로 감옥을 가야지 왜 여기까지 말 안 하고 와가지고 이제서 난리야,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그 소란을 듣고서 중대장이 오셨어요.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저를 이렇게 중대장실로 부르더니 발로 몇 대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너 뭐 하는 놈이야? 그래서 저는 안식일 교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가는 날이기 때문에 이 논사훈련소 안에 교회가 있는데 거길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게 뭐 통할 리가 없죠. 통할 리가 없는데 마침 그 전날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입대하는 사람끼리 좀 갈등이 있어가지고요. 입소대에서 좀 어떤 친구들하고 주먹질을 하면서 좀 싸웠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옆에서 이제 어떤 조교가 그 중대장한테 하는 것입니다. 이 녀석이 좀 주요 관심사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장교가 야, 너 교회만 보내주면 사고 안 칠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안 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 얘 좀 교회다 데려주고 와라. 그래서 곧바로 교회에 갔더니 정보영 목사님이 너 언제 입소했냐? 그러더라고요. 어제 입소했습니다. 깜짝 놀래요. 하루 만에 교회에 나오는 장병은 본 적이 없대요. 거기서 보통 1주나 2주가 지나야 안식일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오는데 너는 정말 신앙이 좋구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한 번만 해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 장교의 마음 가운데 이 녀석은 관심사병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탈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마음을 먹게 했던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없던 믿음이 막 생기면서요. 찬미를 부르다가 예수님이 네가 나를 참 오늘 기쁘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예수님은 늘 우리와 관계 속에서 뭔가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서운하게 하고 그분을 실망하게 하고 그분을 아쉽게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이 여자의 한 일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엄청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 관계 사이에 있었던 사랑이 아니라 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났을 때 그 사랑, 자식이 아버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을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말을 기울여 듣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면서 이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울렸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 예식은 우리에게 그런 예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서론에서 그냥 얘기를 다 해버렸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쏟았다고 나오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고 나오는데 아마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룟 유다가 얘기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데 자기가 훔쳐갈 것이 없어지니까 아쉬워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누구냐면요, 12장 1절에 보면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얼마 전에 살리신 나사로와 함께 그의 누이 또 마르다와 함께 그 잔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여인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간음한 여인이었다라고 화인 여사께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에 보면 그 베다니 시몬이 누구냐 하는 것도 나옵니다. 누구냐면 이 간음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간음의 현장으로 유인해서 발각되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함정을 팠던 사람이 이 베다니 시몬이었어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병까지 치유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한 여인을 간음한 자리에 몰래 유인해가지고 현장에서 발각되게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요한복음 8장에 있었던 그 불쌍한 여인.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면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니까 사람들이 그 여인을 다 떠나갔죠.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은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말씀